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4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위치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 사건이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고 나서 처음 경험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곳이에요. 자기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의 물을 막으시고 그곳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그런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냐면 수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수르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제 행진하고 가는데 그 수르 광야는 뭐가 없는 곳이냐면 물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사흘 길을 걷는데도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물 없이 사흘을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광야라고 하는 것, 떼약볕에서 모래와 자갈로만 덮여있는 그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 없이 행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른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한 200만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 없이 생존하고 버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더 힘들었겠죠. 참을성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막 울고 난리 났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물 달라고, 목이 말라 죽겠다고, 목타 들어간다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입술이 다 갈라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거의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고통을 이 부모들이 그걸 보고 느끼면서 아마 이 부모들의 마음이 아마 쫙쫙 갈라졌을 거예요. 아이들의 입술이 갈라지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이 그 갈라짐이 훨씬 더 심했을 거라고요. 그 형편과 상황 속에 놓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형편과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당연히 원망이 나오죠.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죽겠는데, 자기 아이들이 죽겠는데, 자기 아이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생명이 지금 위태롭게 됐는데, 아니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셔야지,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셔야지, 이런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선하고 우리에게 최고와 최선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을 토해내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우리는 용납하거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3일 전에 홍해가 쫙 갈라지고 거의 죽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던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해주시고 살려내신 그런 위대한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를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찬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열렬히 찬양하고 고백했던 게 불과 사흘 전이란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좋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고백했던 하나님, 내가 신뢰했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그냥 불평의 형편, 불평의 상황, 그런 것들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찬송하는 입술이 원망의 입술로 변하는 거죠. 감사의 입술이 불평의 입술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조금 특별한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 본문을 끝내고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구조를 잘 보면 사실은 마지막 27절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마라가 쓴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고, 그 불평과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임이라. 결론이에요. 피리어드,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끝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재미있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 끝난 이 말씀에 27절이라고 하는 한 절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 27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엘렘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말씀은 없어도 되는데 이 말씀을 굳이 오늘 이 이야기, 이 스토리의 마지막 핵심의 마지막에 이 본문을 추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넣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하고 막 불평하자. 근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 마라와 엘림이라고 하는 것, 마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쓰다란 뜻이에요. 쓴물 쓰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 오아시스가 있는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마라와 엘렘의 거리는 멀지 않아요. 한 5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2-3시간, 3-4시간이면 도착하는 곳이라고요.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고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12개의 샘물을 그들이 경험하고 거기서 물을 만나고 오아시스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마라라고 하는 쓴 곳, 쓴 것, 그것이 끝이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쓴 땅, 쓴 곳을 통과하면, 뭘로 통과하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통과하면 뭐가 펼쳐진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곧 너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와서 오아시스를 만났다고 막 좋아했을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찝찝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3시간만 참을 걸. 3일을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럼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을 다 보여줬네? 라고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쓴 것을 경험할 때 그 쓴 것이 쓴 마음이 되고 쓴 뿌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쓴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쓴 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 본문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쓴 것 같아. 조금 무너진 것 같아. 좀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어. 뭐 잘 되던 사업도 아니면 잘 나가던 가정도 아니면 잘 섬기던 교회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쩌면 마라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라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와 풍요로움과 그리고 풍성한 곳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가 좋고 귀한 곳입니까? 아니면 엘림이 좋고 귀한 곳입니까? 어디가 더 좋은 곳인가요? 어디가 더 나은 곳인가요?
그게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엘림이 낫지. 엘림은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쉬는 곳도 있고 엘림이 훨씬 더 낫죠. 거기는 풍요로움도 있고 먹을 것도 풍성할 거고 씻고 쉴 만한 곳이잖아요. 쉴 만한 물가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거기가 훨씬 더 나은 곳이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반대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곳보다는 마라가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마라가 훨씬 더 의미 있는 곳이고 마라가 더 복된 자리예요. 왜냐? 비록 갈증의 시간이었고 쓴물을 맛보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기간이고 장소였지만 거기에선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했다고요.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던 곳이에요. 엘림에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애굽에 내렸던 질병이 다시는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샤파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곳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행했던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을 받은 것이라고요. 그렇게 보면 마라는 쓴 곳이었고 조금 불편하고 굉장히 아픈 것이었지만 사실 지나보면 엘림보다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곳이었고 더 좋은 것이었고 훨씬 더 나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그런 수술 자국이 있고 그런 상처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울 때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 주신 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오늘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망과 힘이 생긴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이죠. 마라와 같은 그런 아픔이고 쓴 곳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장소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혹시 마라라고 하는 그런 쓴 그리고 아픈 그리고 고난의 시간들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 마라라고 하는 것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은 원망에서 새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어떤 분한테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분이 그런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것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원망과 불평에서 하나님 임하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 임해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래요. 즉 힘들고 어려운 마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만든 힘은 뭐냐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라는 쓴 곳이 아니라 단 곳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영광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기간이 우리가 기도로 통과해야 할 기간이고 어쩌면 그 기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기도하며 통과하는, 기도하며 그 마라가 쓴 것이 단물이 되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